왜 안 나오죠? 다시 화면이 나오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행복에 미친 사회 그리고 기생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지금은 사람들이 남녀노소 정말 가릴 것 없이 모두가 추구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좀 울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이렇게 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돈을 버는 이유도 물어보면 모두 다 돈을 많이 벌어서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서요 라고 대답을 하고, 결혼을 하는 이유도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서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학생들에게 왜 그렇게 길을 쓰고 공부하니라고 물어보면 역시 행복해지고 싶어서요 라고 대답들을 합니다. 직장이 취직하는 문제도 그렇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도 그 중심에는 자녀들이 좀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중심에 자리 잡은 그 깃틀은 행복하고 싶어, 행복해지고 싶어 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 강좌 혹은 행복해지는 비결, 그리고 지금 법률 스님이 뜨는 이유도 바로 행복이라는 것을, 그의 가르침이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어떤 이상한 바이러스가 퍼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안타깝냐면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그 행복이 실은 루시퍼에게 속은 가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때마다 너무나 많이 강조를 했지만 이 땅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산다고 좋은 직장을 들어가거나 좋은 대학을 들어가거나 미스 코리아 같은 여성을 만나서 결혼하거나 아니면 실베스타 스텔론 같은 근육질의 남성을 만나서 사나, 50평에서 100평 아파트로 옮기나, 그 안에서 어느 정도의 만족과 어느 정도의 세상이 주는 이 행복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지라도, 그러나 정말 제가 많이 강조했지만 그 행복은 길어야 얼마 가지 못하는 시한부 행복이라는 것. 그러나 그렇게 이 땅에서 행복을 마음껏 누리고 그 상태 그대로 죽는다면 진짜 행복과 진짜 영벌을 결정하는 그 뒤에 기다리고 있는 그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영벌에 대해서, 그 앞에서 이 땅에서 행복을 많이 누린 사람일수록, 이 땅에서 행복을 많이 추구하고 찾아다녔던 사람일수록 그 영원한 영벌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직 이 땅에서의 행복에 사람들이 정말 머리를 다 들이밀고 맨 땅에 헤딩하듯이 그렇게 재죽을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사회, 루시퍼가 그렇게 행복의 개념을, 가짜 행복의 개념을 진짜 행복이라고 바꿔놓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게 진짜 행복이야 라고 알려주는 사회.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회는 행복에 미친 사회입니다. 그러나 제가 더 가슴 아픈 것은, 그래 좋다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모르고 성경 말씀도 모르고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그것만을 연구하면서 그것을 몰두하면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다고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 교회는 뭐 하는 겁니까? 그렇게 이 땅에 잘못된 행복에 미쳐서 살아가는 사회에 대해서 당신들이 추구하는 그 행복은 거짓입니다. 그것은 가짜입니다. 그 행복은 영원하지 않고 그 행복은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진짜 행복이 있습니다. 진짜 행복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고 저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누리는 겁니다. 라고 그 진실을 깨우쳐 줘야 되는 교회는 안타깝게도 이 행복에 미친 사회의 기생에서 그 존재의 가치를 찾아가려고 하는 것 같다. 안타깝지만 그게 이 시대 교회의 왜곡된 비뚤어진 정체성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술을 권하는 목사. 예언 출판사에서 책을 만들었는데요. 저는 기독교 출판사에서 이런 책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화가 납니다. 오늘 설교가 오늘 수요일이 저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강의하는 날인데요. 제가 이걸 보고 너무나 제가 그 마음에 어떤 분노, 안타까움, 슬픔 이런 정말 어떤 형언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큰 상처가 제게 꽂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제가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술을 권하는 목사 술을 권하다.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냥 책 속에 있는 겁니다. 제가 읽은 건 아니고요. 제가 사서 읽어볼 생각입니다. 얼마나 참담하고 쓰레기 같은 얘기가 담겨있을지 제가 읽어볼 생각입니다. 그러나 내용에 책 속에 이런 게 남아있습니다. 책 속에는 여러분 원래 저도 책을 썼지만 출판사에서 책 소개를 할 때 그 책의 핵심 어떤 주제 그걸 뽑아서 광고로 만듭니다. 따라서 제가 아직 그 책을 읽지는 않았지만 책 소개 중심으로 제시된 이 내용이 그 책의 정체성을 이야기해준다. 여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집사님, 목사인 제가 남편에게 술 사준다고 하고 교회로 모시고 오세요. 그러자 여집사님이 놀랍니다. 정말이세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술을 다... 그래서 목사님 얘기합니다. 그럼요. 정말이죠. 모시고 오세요. 제가 사이다 병에 소주를 담아 드리지요. 뭐 아무도 모르게. 자, 그리고 여집사님이 그 말을 듣고 돌아가서 남편에게 합니다. 여보 당신 교회 한번 나오래. 우리 목사님이 술 받아준다고. 그 말을 듣고는 아내 말을 듣고 정말인가? 반신반의하면서 교회를 갑니다. 그랬더니 목사가 진짜 사이다 병에 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술을 따라줬습니다. 그 모습에 감동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게 됐다라는 내용이 이 책에 있답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지금 이 시대의 문화에 기대서 기생하고 있기 때문에 기생 오라비처럼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따위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의 역할이 뭡니까? 목회자의 사명이 뭡니까? 오늘도 세상이 취해서 죄악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잘라내주고 그렇게 가면 지옥입니다라고 말해주고 어서 그 죄에서 돌이키도록 해주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건만 오히려 술을 받아주면서
그저 교회만 오게 하면 다 되는 것처럼 이것이야말로 교회가 이 시대 행복의 문화에 기대서 기생하는 기생오라베 같이 삶을 사는 더러운 작태의 일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술 마시면 죽습니다. 술 취하면 지옥 갑니다. 이 목사는 천국과 지옥을 아마도 믿지 않지 싶습니다. 자, 이렇게 술을 받아주면서 전도한 이 사람에게 이 목사님이 그 성도에게 술 끊으세요. 술 안 끊으면 지옥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마지막 때 세상 텔레비전 끊고 문화 끊고 음란 끊고 포르노 끊고 더러운 거 온갖 다 끊어내고 정결하게 살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살아갑시다. 라고 어떻게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이 사람은 성도들에게 그렇게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소주 받아줘서 전도한 이 사람에게는 두 번 다시 죄를 끊으란 말은 입번끝 하지 못합니다. 그저 이 사람은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잘 되실 겁니다. 행복을 누리실 것입니다. 라는 그런 말 따위, 그런 저주받은 가짜 복음 외에는 이 목사는 아무것도 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시대에 기생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전도의 모습을 좀 보여드릴까요? 자,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영혼을 축복의 현장으로, 축복의 현장. 뭘 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교회에 오면 복 받을 수 있어. 교회만 오면 교회는 복 받는 장소야. 라는 개념으로 전도하고 있습니다. 또 볼까요? 행복의 길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신나는 교회 생활, 즐거운 신앙생활. 이거 역시 교회는 당신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통로입니다. 라는 것을 은연중에, 은연중이 아니고요. 대놓고 광고하는 겁니다. 역시 여기서 말하는 행복은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이 아닌 그저 이 땅에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 행복을 그저 예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으로 그걸 갈아타라. 당신 지금 절에 가서 행복함을 추구하고 있었니? 그러지 말고 그냥 예수님 이쪽으로 와서 행복을 마저도 누려라. 그냥 그 방향만 유턴해라. 그 뜻입니다. 대다수의 전도지가 다 그런 식입니다. 행복의 길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여기도 행복의 길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여기도 그렇습니다. 같은 데서 했나 본데요. 행복의 길로, 좋은 교회, 좋은 만남, 행복한 삶, 행복한 삶. 교회가 이 땅의 사람들의 행복을 주는 그런 센터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여기도 그렇습니다. 친구야, 신나는 여름 캠프한데 좋아, 가는 거야. 야호! 야호! 네. 벌써부터 아이들에게서부터 교회는 신나는 곳이야. 교회는 신나는 곳이야.
교회는 신나는 것. 이게 아이들에게 주입되는 가치관입니다. 어려서부터 아이들은 이런 것을 배우면서 지냅니다. 교회는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곳이에요. 네, 여기도 보십시오. 참된 위로와 평안이 여기 있습니다. 교회는 당신들을 위로해주는, 지치고 힘든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곳이야. 평안하게 해주는 곳이야. 이 땅에서 위로를 주고 이 땅에서 평안을 주는 곳이야. 주님은 오직 사람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시종입니다. 시종.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다 그렇습니다.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역시 여기서 말하는 행복은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 누리는 다른 사람들도, 불교 신자도, 이슬람 교도들도, 천주교도, 울라마라 깽교도, 모든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똑같은 가치관이 지금 교회에서도 버젓이 가르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세미나도 보십시오. 전인치유, 신바람, 노상 이런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좀 즐길 수 있을까? 예수님이 여기서 어떻게 하면 좀 이 땅에서 좀 잘 좀 즐겨볼까? 지금 이 시대의 전도의 모습입니다. 여지 없습니다. 여지 없습니다. 대부분이 다 그럽니다.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니까 당신 이곳에 오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도 보십시오. 티슈로 닦을 수 없는 눈물, 슬픔, 예수님이 닦아줍니다. 예수님은 이 시대의 교회에서 예수님은 어느덧 우리의 눈물이나 닦아주는, 우리의 슬픔이나 닦아주는,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기다렸다가 받아주고 안아주고 얼러주고 손발 다 닦아주고 찌질한 삶을 살고 있다가 주님께만 오면 주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발 닦아주는 종입니까 종? 주인이 바깥에서 막 먼지 묻고 나와가지고 집에 딱 들어가면 종이 기다렸다가 아유 주인님 어서 오시죠. 오늘 힘드셨죠? 발 닦아드리겠습니다. 주인님 오늘 무슨 일 없으셨어요? 힘드셨어요? 주인님 제가 안마해드리겠습니다. 주인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이렇게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주인의 비위를 마치고 주인의 기분을 마치고 주인의 발 닦아주고 주인의 음식 차려주는 그런 종이 마치 예수님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울다가 교회 가면 예수님이 어서와 하면서 기다렸다 손수건 들고 기다리고 있다가 여러분 눈물 닦아줘야 됩니까? 주님이 기다리고 있다가 여러분 오면 발 닦아줘야 됩니까? 여러분 지친 어깨로 축 처져서 들어오면 기다렸다가 너 이리 와봐 여기 장의자 긴데 앉아봐 내가 안마해줄게 하면서 어깨 주물러줘야 됩니까? 종입니까 예수님이? 저기 뭐하는 짓입니까? 전도 선물 어떤 걸 살까? 누가 전도한테 선물 사라고 했습니까? 누가 선물 따위로 전도하라고 했습니까?
여기도 보십시오. 전도의 틀을 확 바꿔버린 획기적인 전도 시스템인데요. 밑에 보십시오. 뭐랑 이어지는지. 한 주에 25명이 등록했어요. 전도가 교회 머릿수 늘리는 거 전도입니까? 그렇게 교회 몸집 불리는 게 전도입니까? 누가 그런 걸 전도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가르쳤습니까? 누가 그런 개쓰레기 같은 것을 전도라고 가르쳤습니까? 그럼 이 시대에서 가장 훌륭하게 전도한 곳은, 가장 훌륭한 전도를 향한 곳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까?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는 곳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까? 몸집 불려서, 엄청나게 몸집 불려서 영혼들 지옥으로 루시퍼 아가리로 밀어넣고 있는데 가장 훌륭한 전도 시스템인 겁니까? 우리 교회면 복받아. 우리 교회면 병나. 우리 교회면 잘돼. 우리 교회면 부자돼. 우리 교회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사업 형통할 수 있어. 라고 말해서 교회 크게 확장하면 획기적인 전도 시스템인 겁니까? 그런 논리로 따지면 사도 바울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런 논리로 따지면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신 겁니까? 얼마나 능력이 없는 목회자인 겁니까?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사도 바울 마지막이 어땠는지. 다 나를 떠났다. 지금 나와 같이 있는 게 몇 명 되지도 않는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혼자 로마에서 형장이 있을로 사라집니다. 그럼 이 시대에서 제일 목회를 못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겠네요. 이것도 보십시오. 모든 목사님들이, 잘 알려진 유명한 목사님들, 윤한기 목사님, 윤호건 목사님, 김문훈 목사님, 누군지 모르겠네요. 이름이 뭐 임동진 목사님. 그래도 한국에서 좀 이름 좀 있다는 목사님들, 그들이 모여 사는 것이 이겁니다. 힐링 무료 행복축제 전도 세미나. 이는 또 교회 성장 전도 세미나. 전도의 목적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전도 세미나인데요. 그 목적이요, 이겁니다. 교회 성장입니다. 교회 성장이 전도 세미나의 목적이었던 겁니다. 즉, 전도의 목적이 교회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자, 보셨듯이 지금 여러분이 보셨던 전도의 행간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떻게든 이 땅에서 복을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난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봤던 전도지, 전도 세미나,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의 행간입니다. 그들은 성도들이 교회를 가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도 편안해지고 싶니? 너도 행복해지고 싶니? 그런 삶을 살고 싶니? 그러면 교회를 와. 예, 삶을 즐기려면 교회를 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교회는 특히 작금의 전도의 형태가 보여주는 이 교회는 주인공이 인간 나부랭입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하나님은 인간 나부랭이들이 오면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신하 혹은 종에 불과합니다.
지금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얘기합니다. 인간 나부랭이가 하나님을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는 정체성, 그걸 가져야 된다.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성이다라고, 오히려 역으로 주님을 위해서 네 행복을 포기해라. 주님을 위해서 너의 평안한 삶을 내려놓아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서를 오늘 목사들이 정확하게 바꾸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 순서를 바꾸고 있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성을 성경은 오직 하나님, 100%도 하나님, 0.001%도 인간이 없는데, 그러나 오늘날 목사들이 바꾸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성은 99%가 인간이고 1%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라고, 내 주라고, 입으로 그냥, 죄송합니다, 입으로 그냥 나불나불대면 그걸로 하나님은 만족하는, 네가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줘? 감사해, 이리 와봐, 내가 좀 더 어깨 주물러줄게, 이러는, 그 정도까지 낮아진 것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목사들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이 말은 정확하게 옳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거다. 전도합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 많은 권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님들, 집사님들 밖에 나가서 추위에도 떨면서 표 메고 무슨 교회 표딱지 메고 커피 받아가 많이 전합니다. 열심히 전합니다. 그리고 교회 한 차 오면 목사가 그 교회에 들어온 성도를, 그 교인을 배나 더 지옥으로 쳐넣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죽음의 물을 먹이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은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냐. 예. 우리 교회 오면 행복해 라는 개념으로 시작한 교회, 그걸 보고 들어온 성도, 그걸 기반으로 모티브로 설교하는 설교자 모두 다 소경이기 때문에 전부 구덩이에 빠져 지옥에 갈 것입니다. 성경은 그럴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전도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가 무엇인지 정말 애가 타는 심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난 체라고 들으시려면 들으십시오. 관계없습니다. 그냥 성경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의 시작은 평안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 그렇습니다. 복음의 시작은요,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아픈지 해보셨습니까? 그동안 여러분이 즐기던 죄악들, 이 중에는 게임을 엄청나게 즐거워했던 사람도 있을 거고요. 애니꽝인지 즐기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어떤 분은 정말 포르노를 너무나 끊지 못했어. 컴퓨터에 막 수백 개씩 저장해놓고 그걸 끌어안고 있을 사람도 있을 거고. 이 중에는 여자 집사님들 중에는 드라마가 그렇게 좋아서 그것을 끊지 못했어. 막 부들부들 떠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돈이 그렇게 좋아서 돈의 노예가 돼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데 길거리 지나다니다가 혹은 지하철에서 맹인들이 정말 그래도 어떻게든지 살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구걸하는 분을 그 1,000원짜리 하나 아까워서 부들부들 떨면서 그것을 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이유로 정말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끊지 못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복음의 시작은 복음에 들어오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즐기는 것들, 그런 세상들을 끊어내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한다. 복음의 시작은 바로 그것이다. 그게 회개인데 그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동안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을 완전히 뒤바꾸는 것이 이걸 본어기는 하면 안 되죠. 어쨌든 뒤바꾸려고 애를 쓰는 것이 이게 얼마나 힘든 피가 마르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의 시작은 회개.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그 피가 마르는 그 아픔, 그 모진 고난과 고통들을 여러분들이 이겨내면서, 여러분 자신을 이겨내면서 이렇게 주께로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7절, 9절, 8절, 9절, 10절을 보면요.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이. 그리고는요. 요한이 말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펴라 하더냐. 자, 요한이 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세례받으러 온 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욕했을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가지고 있는 죄를 품은 채 그대로 와서 구원을 받고 싶은 그런 아주 이중적인 형태를 마음의 심보를 그걸 놀부심보라고 하는 거죠. 갖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정확히 아까 술을 권하는 목사와 똑같습니다. 자, 술을 권하는 목사 중에서 아까 그 타이밍에서 목사가 얘기합니다. 내가 술 받아줄 테니 남편 좀 데려오세요. 그래서 남편이 가서 진짜 술 받아주는 것을 보고는 교회에 나갑니다. 그 남편은 뭘 생각했을까요? 아, 죄를 가진 상태에서도 내가 교회를 다닐 수 있겠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구나. 아, 내가 천국 갈 수 있겠구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마음, 여전히 죄를 갖고도 와서 세례받고 천국 가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목사가 술 받아준 거 그대로 좋아서 교회에 와서 정착하는 것과 똑같은 마음씩 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걸 보고 이 독사의 새끼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술 권하는 그 목사는 세례 요한과는 정반대, 너무나 극과 극인 그런 귀신 신하라 까먹는 짓을 했던 것입니다. 요한은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죄를 갖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에게, 죄를 갖고 천국 가려는 사람들에게, 죄를 가진 그대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 어서 죄를 끊어내야 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이 땅의 목회자가 영혼을 위해서 해야 되는 외침입니다. 복음의 시작은 평안이 아닙니다. 복음의 시작은 찌르는 겁니다. 양심을 찌르고 죄로 물들어서 하얗게 탈색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그 마음에 복음이 들어가면 그 복음이 그들을 찔러서 그 양심을 찌르고 심장을 찔러서 심장이 다시 뛰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왜? 심장이 멎은 사람이 교회에 옵니다. 그러면 전기 충격기 같은 거 주식해가지고 충 해서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어야 그 사람이 삽니다.
그와 똑같습니다. 이 세상의 행복에 취해서, 이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서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전기 충격처럼 그들의 양심을 뛰게 만들어서 그 죄를 버리도록, 그 죄 때문에 애통하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술권하는 목사는 죽어있는 그 상태로 지금 심장이 멎어서 조금 있으면 뇌기능이 마비되고 뇌사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보면서 의사라는 작자가 괜찮다고 그냥 이대로 그냥 있으면 된다고, 그게 사는 길이라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양심에 전기 충격기를 줘야죠. 심장이 뛰게 해야죠. 묻어진 양심이 다시 뛰어서 죄가 죄인 줄을 알게 해야죠. 포르노가 죄라는 것을 알게 해야죠. 술이 죄라는 것을 알게 해야죠. 담배가 죄라는 걸 알게 해야죠. 죄를 죄라고 알도록 해야죠. 그거 하라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그래도 세워놓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는 행복은, 여러분들이 그토록 추구하는 그 평안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죄를 버릴 때 비로소 참된 행복이 주어진다는 것, 잊으시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 반복하지만 이 시대 교회는, 이 시대 목회자들은,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은 오히려 죄를 용인하고 그 죄를 괜찮다고 말하고 그렇게 그저 평안으로 시작해서 행복으로 시작해서 평안으로 끝내고 행복으로 끝내고 그렇게 영혼을 향한 지상 최대의 사기극이 지금 이 시간에도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더 봅시다. 바울의 전도 방법을 봅시다. 아까 여러분들은 전도지를 통해서, 그리고 전도 세미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여기가 가장 행복한 곳이니 이곳으로 와라라고 이렇게 이끄는지 그 방법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바울 사도가 했던 전도 방법을 보십시다. 고린도서 1장 21절 25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군요. 유대는 표적을 구하고 헬라는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면서요 고린도서 1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감이 오십니까? 바울의 전도 방법은 오직 이거였습니다. 십자가의 도였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이 교회와 여기 이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고 여기 와서 행복해져. 여기 오면 병나. 여기 오면 부자 될 수 있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라고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직 십자가의 도 그것만 구했습니다. 그것만 전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아시겠지만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지 않는 자들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희생입니다. 고난입니다. 연단입니다. 아픔입니다. 눈물입니다. 괴로움입니다. 고통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이 땅에서의 행복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땅에서의 행복과는 먼 그 십자가의 도를 유일한 전도 방법으로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바울 서신을 어떻게 설교할 수 있을까요? 자, 바울의 가장 기본적인 이 십자가의 도로 전도하지 않고, 우리 교회 거듭 반복하지만 우리 교회는 잘되고 행복하고 뭐 평안하고 뭐 편안하고 뭐 모든 걸 다 있어.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 모은 사람이 어떻게 바울 서신을, 신약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건 사기치는 건데. 이 시대 목회자들에게는 바울의 전도 방법이 미련해 보이는가 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잘난 전도 방법을 스스로 개발해서 교회에 들어앉히게 하고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서로 죽는 겁니다. 서로 죽는 겁니다. 그들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요. 예, 그들이 그렇게 전도 방법을 스스로 개발하는 이유는 그들이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게을러서 말씀을 읽지 않고 꿈이나 꾸고 누워있기나 하고 말씀 대신 잠잠이나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진짜 참된 전도 방법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만들어낸, 이 세상이 만들어낸 그 기준에 기생해서 전도 방법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에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가 치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 뒤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습니다.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수고하고 애쓰고 잠을 못 자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고, 예, 복음은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 교인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 목회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무슨 매를 맞고 돌에 맞고 파산하고 위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이제 막 복음이 시작되는 거니까 적이 많으니까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당한 거고, 지금은 평안하잖아. 지금 복음 전한다고 누가 잡아가? 아니잖아. 그래서 그러는 거잖아. 그렇게 항변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십니까? 지금 시대에 진짜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 지금 이 마지막 시대다. 칼빈은 가짜다. 번영신앙은 쓰레기다. 조윤기 목사의 4차원 영성은 개쓰레기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심한 모독과 모욕과 입으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욕들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 교회의 어떤 청년은 페이스북에 이제 주님이 오십니다. 오실 것 같습니다. 라는 것 한번 올렸다가 모든 인간관계가 다 끊어졌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진짜 복음을 전하면 그런 고통의 시간을 겪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것은 똑같습니다. 바울은 이런 식으로 그 고통이 표현된 거고, 지금 이 시대는 온라인을 이용한 언어 폭력과 기타 여러 가지 악한 걸로 그렇게 폭력이 나타나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그 핍박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한 번도 그렇게 모진 매를 맞거나 모진 욕을 듣거나 혹은
희한한 어떤 아픔들을 겪지 못하는 겁니까? 이유는 바울이 살던 시대와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시대가 달라서가 아니고 바울이 전했던 그 진짜 복음을 당신이 전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악한 영에게 핍박받지 않는, 오히려 악한 영이 좋아하는, 루시퍼가 좋아하는 그런 가짜 복음을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에게는 아무런 핍박이나 아무런 고통이나 아무런 고난 따위가 오지 않는 것. 이유는 그거 하나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당신이 전하는 그 복음 때문에 힘겹지 않다면 죄송하지만 당신은 지금 진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한국교회는 거짓을 멈추기 바랍니다. 교회는 이 땅에 행복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 여러분들은 더는 거짓말을 지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가, 그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속히 미혹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강단에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저 여러분들을 오냐오냐 한다고, 그저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절대 여러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그 미혹에서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라고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오히려 당신의 행복을 희생해서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통로가 되라고, 그 후에 하늘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라고 있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안주하도록 가르치는, 그렇게 만드는 모든 가르침은 다 이단이요, 그리고 쓰레기라는 것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의 문화에, 거기에 교회가 기생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라던 그것이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행복하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원하는 부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부자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병나는 것이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병나세요. 그렇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다 죽어 지옥에 갈까를 연구하는 것이 오늘 교회가 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너무나 찢어질 것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도대체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다 됐습니까?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 않은 너의 죄며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한 우리 모두의 죄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나 주어졌는지를 모르겠지만 이제부터는 우리가 더 이 땅의 교회를 위해, 그리고 목회자들을 위해, 그들의 눈들이 열어지기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명자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